우리 오케스트라 젊은 친구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기쁨을 그냥 깨워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곧이어서 신부님의 가르침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부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우 좋아하는 신부님이죠. 메주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어떤 것보다도 메주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땅코 베르티나 신부님이십니다. 모스타르 스토원장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스 페스티벌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단코 신부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린코 신부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TV 혹은 핸드폰, 컴퓨터를 통해서 이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분들, 혹은 우리들의 마음으로 또 멀리 있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멀리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서 성모님께 모셔오겠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귀를 먹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귀를 먹어가고 있나 싶었답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껴야 되지 않나 싶었대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가 좀 미안스러워서 가정의를 불렀답니다. 가정의를 불러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가정의가 하는 말이, 먼저 이 청각을 한번 우리가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응접실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부엌에 있거나,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자매님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잘 못 들으시면 2m 가까이 가고 1m 가까이 가서 크게 말씀을 해보세요. 며칠이 지난 뒤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응접실에 있었고 아내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적절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 형제는 단순하게, 여보 잘 지내? 여보 어때? 라고 물어봤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m 더 다가가서 같은 그 음성으로 여보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어서 1m 가까이 가서 여보 기분이 어때? 또 못 들은 척해서 더 가까이 가서 여보 어때?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아내가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5번이나 당신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혹시 귀가 먹지 않았나 싶어서요. 라고 했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말을 듣지 못한다. 저 사람들이 귀머거리다. 저 사람들이 보청기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가르침에서 여러분들과 잠깐 묵상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듣기입니다. 듣기는 우리들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저 자동적으로 들어버립니다. 음악이나 혹은 새들의 지저귀 이런 것들을 그냥 아주 평범한 것처럼 너무나도 익숙하게 듣습니다. 우리는 듣는 이 청각이라는 선물은 대단한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듣기는 들으면서도 말하는 그 사람을 느끼지 못하면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즉 누군가 말씀을 하실 때는 항상 한 개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라이크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이런 모든 것들, 현대 세대들이 이런 인터넷, 뉴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이런 데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친구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온라인상의 친구들이지 가까운 친구들은 아닙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느냐? 형제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그것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형제의 말을 듣지 못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느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듣기의 기본은 두 사람이, 자 한번 봅시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죠. 열렬히 사랑하게 될 때 연애 기간에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눈도 열려 있고 귀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단 한마디도 잃지 않으려고 귀도 크게 열고 있고 눈도 크게 뜨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즉 11세기 말에
다른 젊은이들처럼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고 흥청망청 놀았습니다. 프란치스코입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은 나병 환자에게 입을 맞춘 뒤에 그때는 다미아노 성당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프란치스코야 가서 내 성전을 다시 세워다오 라고 했습니다. 저 성전이 망가지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성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십자가가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여러 성당들을 고칩니다. 보르치움 콜라 천사들의 모호 성당이나 다미아노 성당 등등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프란치스코야말로 교회의 가장 위대한 혁신가들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내부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삶을 통해서 쇄신을 시작했으니까요. 1208년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사 중이었습니다. 미사 중에 마테오 복음을 듣게 되는데 너희들이 무상으로 받았으니 무상으로 나누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금도 은도 갖지 말고 갈아 신을 신이나 지팡이나 옷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가는 집에 이 집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이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이대로 살고 싶다. 이 말씀이 바로 내 삶의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면서 죽을 때까지 프란치스코는 이 말씀, 이 프로그램에 충실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아주 단순하고 거룩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9일 기도를 했고 3일 기도를 했고 40일 동안 기도와 단식을 했고 참회의 이런 고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동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인가 즉 39세 되던 해 즉 39년 메주거리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지 꼭 39년 되는 올해 성모님께서는 6명의 아이들에게 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39년 동안 많은 메시지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성체성사, 즉 미사, 성체조배, 고해성사, 로사리오 기도, 성경 읽기, 단식, 회개 등등입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개방되어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메주거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새봄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천만 명이 넘는 순례자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또 유스 페스티벌 기간에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유스 페스티벌 기간에 모입니다. 70개국의 약 70개국의 젊은이들이 모이고 700여 명의 신부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젊은이들의 고해 성사를 집전하십니다. 하느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5만 명이 아니라 지금 4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이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 겨자씨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거대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스페인에서 오신 분, 독일에서 오신 분, 오스트리아, 폴란드에서 오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폴란드에서 오신 여러분들 혹은 아주 조그만 그룹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이들은 12명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배도 잘 알고 바다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억 명의 교회의 신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은총의 시기라고요. 성모님은 우리에게 이 시기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르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할지입니다. 교회는 단 한 번도 매주거래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매주거래를 아마 반대했다면 교회 자신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성사가
모든 것의 메주거리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주거리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중심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들으셨겠지만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서한은 이 39년 동안의 표징은 바로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가끔씩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근본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본적이고 교회가 기초 원칙을 지키는 것처럼 그 계명 원칙에 충실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두 가지 현실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현실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사리오 기도를 매일 봉헌하라는 것이고, 성경을 여러분들의 집에서 잘 보이는 자리에 모셔두고 매일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집안을 둘러봅시다. 정말 우리들의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성경이 위치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응접실, 인테리어 하시는 전문가들이 우리들의 집을 잘 인테리어를 갖고 놓았습니다. 곳곳에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텔레비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문명,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거대한 TV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자식들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집안에 조그만 기도 탁자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응접실에 우리들의 방에 조그만 기도 탁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집안에 여러분들의 응접실 안에 조그만 탁자를 두고 성모상과 십자가와 성수와 로사리오와 성경을 올려두십시오. 이것은 위대한 표징입니다. 즉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아주 훌륭한 표시가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에서 기도하셨고 이 기도 탁자를 통해서 모든 힘을 얻었고 우리 집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 탁자였구나. 여기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군가가 책을 통해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생합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혹은 지금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 유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 모임을 만드십시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첫 번째 기도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들이 함께 모임, 그리고 본당에서 기도 모임을 만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러한 이 세계의 기류를 반대해서 살 수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 기류를 반대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에 조그만 기도 탁자, 기도 제대가 여러분들 집안에 조그만 성지가 될 것이 거기에서 가정을 위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는 39년 동안 이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났습니다. 회교도, 동방정교 혹은 무신론자들, 영지주의자들, 6대륙, 5대륙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거 포드브루도 발현 언덕에서 처음 발현하셨을 때 성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다. 그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모님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실천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아주 감미롭게 우리들을 자극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자신들의 삶 안에서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안에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오게 될 사람들은 이곳에서 농익은 열매들의 결과입니다. 여기에는 600여 명이 넘는 사제 성소, 수도 성소가 있었고 500여 케이스의 육체적인 완전한 치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문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뜻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합시다. 세상에는 많은 돈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기술도 대단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부족합니까? 성인들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부족해요. 교회도 특히 교회 안에 성인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에는 불안이라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또 자신의 무릎이 정말 달아 빠질 정도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삶의 스타일을 잊지 않고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전의 삶대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삶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과거의 삶을 끊고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더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무릎을 꿇고 고백할 때 하는 주님은 절대로 단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이는 자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매일 읽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한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1990년 7월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렇게 발현하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한 메시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잠깐 침묵 속에서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올려나오도록 기도합시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올려나오도록 주님께서는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과 카톨릭 교회 모든 성인들에게 말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 씨앗처럼 뿌려질 수 있도록 잠깐 침묵을 지킵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매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말씀하셨으니까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저희가 당신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께 있어서 제가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저를 절대 버리지 않고 저를 배척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당신은 사랑, 순수한 사랑, 당신은 정결한 사랑, 당신은 하느님, 사랑하시는 하느님, 가까이 계시는 하느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느님, 정의로우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당신은 저의 모든 희망을 실현해 주시는 하느님, 제가 당신 안에 쉬지 않으면 제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옵니다. 주님,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페스티벌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진행되는 유스 페스티벌에서 저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저를 바꾸겠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죄 주변을 돌아다니지 않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의 성체를 통해 당신을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주님, 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도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를 의탁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 시간 고맙습니다. 저와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성모님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호서 헤륵 대주교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신부님들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소자들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수도자들과 서재들을 보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백성들 속에서 온 세상을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